오늘은요, 제목이 행복,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행복을 원하고 바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그리고 창세기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 한번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을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의 옆을 치마를 삼았더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겼나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보면요,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행복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더 벌고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으면 행복해진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무엇을? 돈을 쫓고 사람을 쫓고 기회를 쫓고 성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얻었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루었는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Why? 왜 그렇습니까? 가졌고 누려봤고 나름대로 섬김 속에서 내가 행하고 무엇인가를 갖고 살았는데 왜 많은 사람은 슬퍼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새벽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행복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번에 행복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 있는 상태.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자,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그러면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다른 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서, 성공에서, 그리고 사람에게서 잠깐은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누릴 수 있습니다. 잠깐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왜입니까? 존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의 핵심은 순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다 같이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행복이다.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네가 내 삶 속에서 순종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러면 순종은 여러분 억지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시는 분이 아니고 가장 인간답게 살도록 질서를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질서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보니까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떨 때, 불순종했을 때 그 순간 무너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과 10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였고 치마를 삼았더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그렇다면 그 전에는 벗고 그들이 살았지만 창피한 것, 두려워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그들의 죄를 지음으로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또 뭐가 들어왔죠?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면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숨고 싶고 괜히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정반대는 뭘까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면 회복은 또 무엇입니까? 회복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순종은 억지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사랑하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첫 번 누군가의 사랑을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그저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따랐지 않았습니까? 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하면 또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말할 때 무엇을 얘기하죠? 환경 때문에. 좋아야 한다. 편해야 한다. 많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있지 않죠?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통치입니다. 통치.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환경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저께와 그저께와 5년 전과 10년 전이 똑같습니까? 변합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무너지고, 가졌다가 다시 잊어버리고, 사람도 상황도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대는, 즉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엇에? 환경에.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통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통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많은 경찰들이, 아니면 경찰들이 나를 따라오면, 저 왜 나 따라오지? 내가 무엇을 죄를 졌나? 여러분, 그러나 경찰이 없는 LA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경찰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치안 때문에 여러분 어려워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안 오는 이유가 컴컴하고, 별로 이 구석에 들어오는 그 치안의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도둑 맞아서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별로 좋아하는 그 정치인들, 그러나 그 정치인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니까? 즉,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시 말해서 여러분, 통치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누가 내 생각을 이끌어가는가, 누가 내 감정을 다스리는가, 누가 내 선택을 결정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통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곳에는 참된 평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들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경찰들, 그러나 그분들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운타운에 운전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직장을 갈 수 있겠습니까? None of us. 바로 통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환경이 부족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면 그 마음에는 무너지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덴은 완벽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고 수치가 들어오고 관계가 깨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사회, 어떤 일이, 무엇이 일어날까요? 반대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요, 공급의 자리요, 평안의 자리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통치라는 단어입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시작됨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은 완벽했습니다. Anything you want to possess, 에덴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광야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좌절함이 있고 비바람 치고 그 모래사장에서, 그러면 무엇입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다. 누가 함께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와 우리 모두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통치 안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데, 그 통치는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정답임을 믿고 그것이 해결임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과 좌절함과 그 힘듦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무엇이다? 그 통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다스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 순간이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라고. 그러나 아닙니다. 행복은 go back,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선택해 보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순종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